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으나이니 하나님이 불러시사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오는 아이 복을 얻고 귀하며 주님 앞에 나오나이 은총 속에 살리라.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사옵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진자 된 선견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해서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나이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죄, 즉 가장 완벽한 성도도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죄를 짓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죄를 보며 저희도 저의 삶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보통 심상치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대요.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그 사령관 요압,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인 척하는 요압이죠. 그리고 다윗을 물론 섬기지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요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압살롬의 난을 이렇게 커지게 만들었던 주인공 또한 요압이죠.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자고 그랬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상한 여자를 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이 가장에서 과부로 가장해서 다윗에게 마치 조언을 하는 듯이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하죠. 그래서 요압이 사실은 압살롬의 난에 아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또 요압은 그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아마사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자기 지위가 그 사람들 때문에 위태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다윗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요압인데, 이번만큼은 또 요압이 옳은 말을 합니다. 그거는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하냐고.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그거를 알고 그거를 말합니다. 이것도 또한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초이스를 주죠.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벌을 받을지. 근데 그 벌들이 전부 다 무시무시하죠. 7년 기근, 3개월 동안 다윗이 또 압살롬처럼 쫓겨다니는 거. 압살롬은 그래도 기간이 짧았죠. 3개월은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이제는 다윗에게는 모든 사람들, 즉 다윗에게 딸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이 적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다윗의 측근들이 죽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작네요. 근데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사람들. 이것 또한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이상한 것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섭리.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 이게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죽도록 하게 한 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병정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저기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즉 하나님의 노여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아있을지 저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좋지 않은 사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가 성도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놀라운 섭리, 그 모든 악과 선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기서 은혜 속에 머물 수가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닥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인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인간, 다윗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은요. 그건 다윗입니다. 심지어 그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렇게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닥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지만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짓는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오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법, 이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격동하셨지만은 그가 마음이 격동을 받아, 즉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탐욕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자기의 교만이나 이런 걸로 격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보니까 총 합쳐서 한 130만 돼요. 여러분 13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에 수양제가 몇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까?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게 중국의 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했던 최고의 침략이었어요. 고구려를 쳤던 중국 역사에서 그 이상 이 군인을 동원해서 이 우리나라를 치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130만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다윗도 어느 정도 자기 나라가 자기의 그러한 군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군인이 많은 게 강한 군대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다윗의 싸움은, 전쟁은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또는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다윗은 가서 승리했죠. 물론 계략도 필요했고 물론 지혜도 필요했고 지형도 알아야 됐고 그리고 당장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도 알아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얼마큼 되나, 지금 실제로 있는 군인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큼 되나 알아보는 거죠. 실제로 싸울 때는 자기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강한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 신약 말로 하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은 그게 옳으면은 사람이 적던 많던 그것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때는 파악을 해야죠. 파악하고 그리고 싸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빌어서. 근데 지금 그는 그러한 주님의 힘이 필요 없게
자기가 다 알아서 다 계획하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죄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거고 내 멋대로 하는 거고 내 욕정과 내 죄성이 이끌리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행할 당시에는 남의 흉을 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법과 뜻과 마음에서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을 받았겠어요. 전쟁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졌고 그걸 갖다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죄를 졌고 밧세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거, 그 모든 것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 온전하게 됐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그건 바로 압살롬의 죄, 암논의 죄. 이거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그 죄가 골마 터지도록 만든 거죠. 그런 것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경험할 건 다 경험하고 죄질 건 다 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4장이잖아요. 23장 바로 그 전장이 무엇입니까?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물론 24장 내용이 23장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거를 뒤에 놔요. 23장 뒤에 놔요. 즉 다윗이 거의 마지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또 이렇게 죄를 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노욕이 일어나고 자기가 얼마큼 많이 가졌나, 얼마큼 많이 힘이 센가, 자기가 얼마큼 큰 대왕인가 이거를 갖다 알고 싶어하고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사실 나이가 많아서 어디를 싸움하러 가지도 않을 텐데 마치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 가서 싸우고 과시하려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 산전수전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배웠던 사람도 이렇게 끝에 가서 그 마지막 때 가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안타까움과 동시에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이겁니다. 우리도 결코 다윗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다윗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놀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존경받는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말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것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그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벌과 동시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초이스를 주시잖아요. 7년 동안 기근.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은요. 우리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7년 기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기근 큰일 나죠. 사람들이 정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가 있죠. 3년 기근하면요. 살아남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7년 기근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7년 기근이래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닌다. 이거는 자기 측근들이 3개월 동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힘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게 하나님은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이죠. 7년이나 3개월이나 그것보단 3일이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물론 그 후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보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러한 벌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은혜에 들어 있을 수 있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스스로 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아요. 다윗이 사실은 이것을 조사하라 했을 때도 요압이 이건 죄다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왜냐하면 왕에게 직접 대고 얼굴에 대고 그런 말을 못하니까 그전 요압이 말했을 때 다윗도 그거를 들었어요. 자기도 느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했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다윗이 스스로를 자책하다. 즉 자기가 한 게 죄인 줄 깨닫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인 줄 안 다음에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책망하고 그 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뉘우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보겠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메꿔보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성전에 기부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자기의 선행으로 사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느끼면서도 그거를 덮어버리고 양심을 덮고 그리고 양심에서 그걸 세원하지 못하도록 불화인을 찍어버리고 안 그런 척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심지어 신앙으로 그거 갖다가 합리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이 불에 화인 맞은 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한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거나 선행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죽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습니다. 또한 반대로 선행은커녕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고 신앙을 대가지고 합리화시킨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오직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발뺌을 하고 그러거나 또는 딴 걸로 메꾸려고 막 하고 교만하게 굴거나 그거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직 아들이 딸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넣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잘 되었을 때도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도,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 끝까지 죄를 짓듯이 우리도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유혹이자 시험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서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마음을 다 쏟아 넣으며 뉘우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